여러분, 저 지난 주간에요, 4일 연속해서 꿈에 죽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4일 연속해서 죽은 사람 만났는데 그리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왜 이럴까 이래 기도도 하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란 것은 해몽의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몽을 했습니다. 만난 사람 4사람인데 2사람은 우리 믿고 죽은 분이고 2사람은 안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다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대비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맞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전하자. 이렇게 제가 꿈을 해몽했습니다. 잘했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 이름 예수로 정했습니다. 예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겨울 되니까 이제 재탕원에 일감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배, 사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짜는데, 짜면 뭐가 나옵니까? 액기스가 나오죠. 그죠? 액기스. 이만큼 넣어도 액기스 이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일을 다 먹지 못하지만은 짜서 나온 액기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이것을 넣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짜면 어떤 액기스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대체 하나님은 이 예수란 분을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하셨고, 그분이 누군데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막 버렸는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지 않는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구원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즉 죽어도 산다. 생명이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있게 선포하셨고,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과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또 성인들의 교훈, 또 여러 종교의 경전들, 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책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책과 교훈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조금 도덕적인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절도고 강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에는 어떤 추호의 협상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올바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삼위일체.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한 명, 두 명 이렇게 숫자를 세고,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 물건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숫자를 세지만은 신은 위라고 합니다. 위.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 하시든지 세 분이 항상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은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내용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속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기록은 잠시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함께 생활한 기록은 이 신약 성경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을 인생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내 사랑한 자들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그 대책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속죄 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 중에서는 모두가 죄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 될 만한 그런 정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사람 몸을 입혀서 이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증가시켜서 우리 대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그 머리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라. 어느 날 이 요한이 성령 머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그 날을 우리는 일명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말로 이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설명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앙이 뜨뜻미지한 분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밑으로 동생도 여러 명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맞이로서 30살까지 가업을 이어서 가정을 돌보시고는 30살에 겨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 고팠고 가난도 겪어봤고 피곤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약한 자들과 자주 어울리셨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욕했지만 주님은 사람의 평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그들의 비난에 대처하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너희가 섬김받고 싶거든 먼저 섬기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섬김을 본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추하다고 욕하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를 기뻐 받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귀한 헌신을 소문내라고 말씀하시고 동전 2개를 헌금 드리고는 부끄러워서 숨은 과부를 향하여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준, 크고 많고 높은 것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분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권위도 없으시고 특히 약자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멸시받던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 병자들, 나그네들,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고픈 자들을 친히 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역 끝에 자천타천으로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주님, 그분은 죽음의 길까지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나사로 눈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막상 사람이 되고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게 사는지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밤새워 중보 기도하셨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그가 친히 찔리시고 그가 친히 맞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모습을 이사야는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아뢰고 간구할 때 그분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아파 본 사람이 환자 마음을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 간구할 때 우리 위해서 더 중보하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즉, 이 땅에서 사람 냄새 풍기며 살라고 남보다 일찍 주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귀족의 냄새가 아니라, 부자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람 냄새를 풍기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 냄새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사람 향기보다 자꾸 세상의 향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며 내 사는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 때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즉 삶의 목적을 다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었고 주님께서는 이 뜻을 위해서 자기의 짧은 생이지만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기뻐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정말 성날조일의 교우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인정받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와 평생을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께 묻고 그분 지시대로 따르며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도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웃음이 막 나오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제가 거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자 이름 중에서 영자, 순자, 말자, 정자, 옥수이, 순이 이름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름을 쪼가는 게 아니고 하도 말 들어서 흔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우스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필자, 필숙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필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반드시 필자 아닙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같은데 아마 이름 지을 때 부모님이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서 다음에 아들 태어나라고 아마 그렇게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은 줄로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우리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분께는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이름이 촌스러워서 좀 예쁘게 부르기 싶어서 계명을 하는데, 이름은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 뜻은 좋은데 이름과 못하면 더 빈축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얼굴과 사는 모습과 이름은 잘 조화가 되어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각자 이름이 있고 또 별명이 있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은 별명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크리스찬 그렇게 말하죠.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 분야에는 누구도 못 따라올 그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술, 노하우, 이런 사람을 쟁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쟁이가 되려면은 그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찬송한 부르고 예배한 보고 하는 것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쳐야 되죠. 안 미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신문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맞받아치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슬레슬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2000년에 미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두 번째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분은 가실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리지만은 주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를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 교우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를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주를 맞이할 준비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평안, 풍성함 때문에, 몸의 평안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마시고 내게 풍성해질수록 이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주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를 정리하게 맞이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보답과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가장 귀한 큰 선물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